제목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러시아에서 깜짝반도에서 규모 8.7, 8.8 이렇게 표현이 났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공포의 한순간에 떨었습니다. 보통 이 쓰나미가 이렇게 발생하는 속도가 그 학자들이 얘기한 바로는 시속 700km 한번 그 지진이 발생하고 캄차반도 한 10km 밑에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했는데 시속 700km의 속도로 파도가 밀려간다고 합니다. 밀려가는데 학자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워낙 애니메이션 그 그림 그게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그들을 만나고 이 바다도 우리하고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산이 있고 높고 낮이 있는 것처럼 그런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은 데로 오면 올수록 그 파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본에서 있었던 것이 가장 최근에 그 쓰나미의 큰 파도인데 45m라고 해요. 40m 내지 45m입니다. 그러면 거의 아파트 그냥 한 채는 그냥 집어 삼킬 정도로 높이로 파도가 다가옵니다. 표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도 다른데 인도네시아라든가 다른 지역들에 그 전에 있었던 쓰나미들이 있더라고요. 쓰나미에 미처 대비 못한 데는 23만 명까지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4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대비를 그나마 잘 해놨는데 그 정도라. 일본도 대비가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쓰나미가 올 걸 예비하고 있고 그래서 높이를 어느 정도 방파제를 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도 화산이 폭발했어요. 보면 링 오브 파이어라서 불의 골이라고 있죠. 불의 골. 이 모든 한번 어느 곳에든지 한번 지진이 크게 나면 그 주변에 있는 데들은 보통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일본을 한국의 어떤 방파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방파제처럼 막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진입하는 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안전한 편에 속하지만 지금도 고통받는 데가 많아요. 감차크 반도가 아니라도 러시아 안에서도 어떤 녀석 산사태가 났는데 산사태 나는 흙이 강물처럼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건물들은 다 물이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고 흙이 그냥 강물처럼 흘러내려서 다 덮어버리고 쓸어내려.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태풍이 갑자기 다시 활성화가 돼갖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중국에서 태풍 소멸했지만 이 비구름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부터 아마 오늘 밤에는 아마 우리나라 전역이 아마 호우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내리는 데는 많이 내리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곳곳에서 그와 같은 제가 본문으로 들은 이 본문 이전의 장들을 다 살펴보시면 이 땅에 나타난 재앙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도 재앙이 일어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상에 매달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 목숨을 순식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한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죠. 우리 마음속에 와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타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런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에서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것을 시간 개념으로 때로는 날짜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계산하다가 이단에 빠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날과 시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다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갈라를 기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날 소망하는 얘기지. 어떤 현상 속에서 막 이쪽에서 뭐 이쪽을 피해야 된다, 저쪽을 피해야 된다, 이래서 막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연구하는 분들이 지구의 이제 그것도 다 맞아요. 지구에 있는 물을 다 뺀 상태에서 보면 지층이 어떤가를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각 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지각과 지각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보통 이렇게 그분들 표현하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강목이 있잖아요. 강목인데 강목을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딱 똑같은 상태로 놓고 계속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압력을 가하면 이 각개목이 어떻게 될까요? 강목이 어느 순간 힘을 받치다가 버티다 안 되면 튕겨져 나가버려요. 툭 하고 그냥 잘린 부분이 튀어버려요. 이것을 이제 그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별들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 별들이 이름도 없는 별들이 수없이 생성됐다가 파괴되고 사라집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구로 들어오면서 다 불에 타버리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는 뭐 온갖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다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 무궁하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리 학자들이 노력해도 자신들이 더 이상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상태에 가면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죠. 이 세상이 그냥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자연환경적으로 에너지를 바꾼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뭐 지구 환경 뜨겁던 것을 갖다가 갑자기 시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동부에는 여름이잖아요. 지금 여름인데 영상 15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30m를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영상 15도면 어떻게 되나요? 돗발 입어야 돼. 잠발 입어야 돼. 지금 미국에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쪽에 있는 뉴욕이나 이런 쪽에는 다 이렇게 잠바를 입고 있어요. 파카를 입고 있어요. 서부 쪽은 또 뜨거워서 또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 지구상에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하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페루는 보니까 완전히 뭐 사막바람이 불어와서 그냥 다 도시를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한 분들이 많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니다.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늘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살펴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스러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하면 상대방이 귀한 것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아픔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해서 나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기를 원하고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나에게 있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끊어지지 않고 그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죠. 말씀 붙잡고 그래야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든 간에 그것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틀립니다. 오늘 내일이 아마 세상이 종말이 온 날이면 누구는 어떻게 하죠?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냥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오니까 나는 흥청망청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다가 그냥 세상을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들이 먼저 보이고 주변의 아픔들이 주변의 환경들이 안 좋은 것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 문제였냐면 청년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봐주라고 했습니다.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은 다 사라지고 단점밖에 안 보여요. 단점을 찾고 또 다른 장점을 찾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런데 허물은 덮어줘야 되잖아요. 장점을 봐줘요. 오늘 오성원 집사님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팔은 다쳤는데 찬양이 피아노 치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더 은혜롭게 더 아마 피아노 치면 하는 게 어렵잖아요. 피아노에도 신경 써야지 찬양에도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소리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팔을 다쳤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찬양에만 열중하는데 찬양 가스펠 가수 같아요. 말로는 제가 표현을 못했는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의 육체는 다쳤잖아요. 인대를 다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실 것이고 마음서부터 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아름답게 볼 줄 믿습니다.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장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했어요.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것만이 보일 것이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나빠져도 꼬꾸라져도 쓰러져도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가 나타나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픔과 고통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건 뭐냐면 발효라고 해서 무거운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것이 이게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어떤 그 무게가 나를 계속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거든요. 좀 이렇게 주변을 넓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넘어진 사람도 이렇게 세울 줄 마음도 준비가 돼야 되고 손을 잡아줄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은 싹 안 보이고 내 문제만 다 갖고 있는 내 문제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해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눌릴 수밖에 없죠. 제 의지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우리 주변의 상황을 헤쳐줘야만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방법을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같이 주식시장에 어떤 따라서 눈이 피곤해지도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거기에 따라서 주식이 올라가면 막 마음이 좋아졌다가 주식이 뚝 떨어지면 막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난리 난 것처럼. 주식시장이 없었을 때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 주식을 다 하는 사람들의 리그인데,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해서 그런 상황 속에 계속 매이다 보면 덫에 걸리는 것처럼 걸린다는 겁니다. 덫에 걸리면 동물들이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나요? 스스로 사람이 와서 풀어주기 전까지는 동물이 스스로 덫을 풀지 못합니다. 오히려 벗어나려고 벗어날수록 덫은 더 조여옵니다. 때로는 다리가 끊어지기까지 가요. 다리 썩기가. 죽어야 끝나는 시간까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풀어놓으시고. 근데 동물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고난이 차가웠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처럼 또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생각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땅에서 벗어나야 될 줄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덕과 같이 임한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알았잖아요. 말씀으로 아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해결할 줄 믿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누구라고 생각하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자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피할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천지가 사라진다잖아. 천지가 사라진다고 하면 무섭고 떨리나요?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온 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모든 심판 때가 마지막 때 보면 온 지구상에 다 임한다. 어느 한쪽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모이면 그곳가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것이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서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병마가 쳐들어오고 어떤 사단이 들어오고 마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기도밖에는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을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코리 텐 붐입니다. 1892년부터 1983년까지 생을 마감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이스라엘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 그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명패가 다 안에 있습니다. 보통 바깥에 나가면 또 저희들 같이 추운탑처럼 그것이 있다 써 있습니다. 그것에서 고통이 얼마나 심겠어요. 매일같이 나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깨달은 것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안전한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고 장 칼빈입니다. 우리는 존 칼빈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은 개혁 쪽에 있는 분들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데 개혁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 신학을 이제 믿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 그런데 프랑스 종교 개혁가로 그쪽에서는 장 칼뱅이라고 합니다. 원어대로 있는 분들은 칼뱅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탁월함, 교인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결해질 때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고 역대상 16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길.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찾을지.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찾으려면 어떤 주님의 모습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원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꿈속에 나타나 주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난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는 만났던 분들의 모습들 그 그리는 사람의 어떤 그림 기술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 눈에 보여야만 나를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약한 믿음, 단계가 낮은 믿음. 오직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떤 극한 상황 속에 몰린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을 보면 제가 한 15년 전에 찍은 사진 같아요. 우리 고향이 좀 밑에서 찍은 사진인데 좀 이렇게 더 넓게 보면 좋은데 제가 편집을 해놔서 그런데 저는 찍을 때는 몰랐어요. 사진 찍을 때는. 찍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같은 걸 느끼죠. 어떤 구름과 구름 속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현상을 보고 또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고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연약함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이 주님 앞에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아픔, 고통, 연약함을 다 아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감추면 감출수록 하나님 아시면서도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고백하라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제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주님의 나라가 더 크게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소망하시고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만 모시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